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의 중요성 또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요 본문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보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보통 일반 노동자 1년에 1년 그 연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가격의 향유옥합을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주님께 붓고 그렇게 닦아 드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고는 이 마리아의 섬김을 주변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럴듯한 논리와 또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 마가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그 입장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말이 뭔가 하면,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마리아가 비싼 그렇게 향유를 내게 부어서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돕지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주변에 보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너희들이 원할 때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요 사건 뒤로 얼마 안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나 아무 때고 우리가 원할 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하고 싶어도 그때가 아니면 그때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핀잔을 주고 또 지금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야, 그 향유 굳이 그렇게 비싼 거 그거 뭐 한 반 통이나 조금만 쓰면 되지 그거 굳이 다 부을 필요가 있냐. 뭐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지. 왜 그러냐. 논리는 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명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사람들의 이런 핀잔이나 구박이나 또 그럴듯한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맞아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예수님이 아직 젊은 청년인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다면, 이 결단을 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냥 날려버렸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람들의 핀잔이라든지 이런저런 논리라든지 그럴듯한 명분들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리아는 아무도 마리아의 섬김을 좋게 보지 않았고 다들 야,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옛날에도 귀신 들렸다 하더니 저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아마 그런 수근수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우리도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교회 청소, 뭐 교회 식당 봉사, 뭐 교회 안내 봉사 이런 거는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섬김이 있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해외 선교지에 그렇게 뭐 신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은요 자기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런 그 기회들을 그때 아니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거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이런저런 변명, 이런저런 핑계, 또 다른 사람들 눈치, 그리고 이런저런 하여튼 이런저런 애매한 그런 이유들로 자꾸 그 기회를 놓치다가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온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자다가도 한 번씩 옛날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왜 안 참았을까?
그때는 내가 한번 결단하고 한번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런저런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회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결혼 실패해서 완전히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때 왜 성급하게 그렇게 결혼했을까? 또 결혼 못한 사람들은 내가 그때 그 사람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 자꾸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그랬을까? 뭐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후회될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때 저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후회거리들이 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공부 열심히 안 했는 거는 공부 못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더 고생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요 정말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좀 즐기다가 다음에 그렇게 하지만요 그게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역자다가 보니까 병원의 중환자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신망하게 되는 거 참 많아요. 그 중에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어떡하겠어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뜨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쓸데없는데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했을까? 왜 아무것도 안 했는 일에 맨날 그렇게 내 시간 낭비를 하고 내 모든 정력을 왜 다 쏟았을까?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왜 그래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다 후회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회 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번다고, 내가 친구들하고 논다고, 내가 왜 그때 시간과 세월을 왜 그렇게 허송세월 했을까? 다들 후회해요, 후회.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꼭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들 어디 중환자나 신방 갈 때 좀 제발 좀 따라다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런 사람들이 병상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이런 거 보면요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산다고요, 이게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는요 차라리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영접하는 게 낫지, 내가 건강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건요 아무리 뭐 그게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 그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애를 쓰고 목사가 설명해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들어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 고집과 아집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기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어요. 도무지 남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특히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이런 믿음의 결단은요 결코 자일필 미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태풍 불어가지고 포항에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차가지고 몇 명 지금 죽고 뭐 시신 수습하고 막 그런 뉴스 아침부터 온종일 내내 계속 나오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TV 보다가 아파트 안내 방송 듣고 아이고 지금 지하에 물이 찰지도 모르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세워두신 분들은 빨리 차를 빼셔야 되겠습니다. 그 TV 리모컨 가지고 TV 보고 통닭시켜 먹고 하고 있다가 아이고 장가 가서 차 좀 빼고 와야지 그렇게 파자마 바람으로 나갔다가 자기 인생이 끝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끝날 거, 내 오늘 자면 나 내일 아침에 눈 뜰 거라고 그런 헛된 상상하지 말아요.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이틀은 진짜 죽도록 아팠는데 아이고 진짜 기력이 조금만 더 없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막 오래 살고 장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옛날에도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또 옛날에 또 다리 또 서울에 무슨 성수대인가 무슨 다리 또 한번 무너져 가지고 또 그런 사고들로요. 내가 그런 사고 안 당할지 참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한 해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81명입니다. 2012년도는 5,400명가량이 교통사고로만 죽었어요. 2년이면 10,000명이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김천 인구요. 김천 시내 인구 지금 7만도 안 돼가지고 아동바동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7분의 1 가까이가 교통사고로 그냥 2년 만에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포함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우리 어딜 가든 다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다들 아이고 나는 코로나 정도 괜찮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 언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요번에 포항 사건도 그렇지만 저번에 또 서울에 지하 단칸방에 살던 그 또 장애인이고 그러는데 내가 그 뉴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도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서 다 보상받고 하나님 앞에 다 위로받고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하루라도 더 일찍 여기 오는 게 나을 뻔했다. 다들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천국 늦게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루라도 더 일찍 왔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은요 오히려 빨리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 믿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매일 웃고 즐기고 죄짓고 살다가 그런 사고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공부 좀 못한 거, 뭐 결혼 실패한 거, 뭐 사업 실패한 거 이런저런 거는요 사는 동안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손가락질 당하고 조금 더 욕먹고 조금 더 억울하게 살면 금방 끝나요. 100년도 안 가서 끝나요. 그리고 또 그런 실패를 딛고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영원히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 믿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 그걸로 영원한 삶이 그들은 가능성이 아까도 말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더 억울하게 살아도 되고 또 반전할 기회도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막 쫄딱 망했다가도 훨씬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가 있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결단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결판 내지 않으면요 딱 영원한 시간은 정해져 버려요. 잘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누린다고 해도 영원히 지옥에 불타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저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걸 왜 만드는지 날마다 기도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 안 갈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심지어 예수님은 내 목숨까지 내어줬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곳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안 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안 가는 게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 가려면 적어도 100억 이상 돈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겠어요. 있는 놈들이야 쉽게 천국 가지만은 없는 사람들 평생 모아도 10억 모으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참된 믿음으로 모셔드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지옥이 너무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영원한 벌을 가하신들 우리 피조물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도 감수해야 되고요. 자기의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1년 연봉. 더구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삶이 녹록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3, 4천 되는 그 엄청난 액수를 우리 교회 헌금 바치는데 뭐 돈 몇십만 원 단위 내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을 한 번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결단에 어떤 것이 분명히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내 자신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다 공휴일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주일날이라 그러면서 남들 다 쉬고 아무리 화창한 날이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마리아의 뭐와 뭐를 배우자 그랬어요? 기회를 잡는 거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배우자 그랬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위협을 하더라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자 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세상에 쓸데없는 관계들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많이 포기해야 돼요. 많은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거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는 그거 생각해보면 정말 쓰잘데 어렸을 때 구슬 하나 더 가지냐 딱지 하나 더 가지냐 그것보다도 훨씬 쓸데없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결단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보면요 학생들도 보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나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훌륭한 설교자들 설교 듣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결단하고 바로 살아야 되고 분명히 마음의 찔림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에이고 저거 봐라 저거 아이고 하면 고마.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은요 아무짝에 쓸모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는 친구들한테 센 놈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막 그 교회 안 이렇게 나가서 막 은혜 받고 이러면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남자애들 보면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 말 안 듣고 막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반하고 이러면 세다고 생각해요. 바보 등신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 딱 목사가 보면 알아요. 말씀 듣고 제가 지금 은혜 받았는지 걔들 눈빛만 보고 표정 보면 압니다. 어떤 애가 말씀 듣기 싫어하고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딱 보면 표정만 막 설교하면 다 보여요. 분명히 쟤는 지금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친구들 눈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요. 어른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결단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날 분명히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교회 버스 놓칠까 봐 그 자리에 뜨는 거예요. 아니 그냥 택시 타고 가면 걸어가도 되잖아요. 교회 버스 그거 돈 뭐 몇천 원 택시 타봐야 몇천 원, 김천 뭐 어디 가나 미천 원이면 가는데 그 돈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해라. 마음에 그런 찔림을 주는데 그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돈 몇천 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거보다 더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보냈는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들이 설교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그런 날 꼭 이상한 집사 권사들 전화해가지고 남 험담하는 전화해가 또 거기 홀랑 넘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남 험담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 듣는 분들 중에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 인터넷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아이고 내가 그랬지.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 받고 내 삶이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그 순간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철저하게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결단의 시간들을 차일피일 미루게 하고 아니면 다른 급한 거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성경책 읽으려고 청경책 딱 펴면 괜히 빨래해야 될 거 생각나고 청소해야 될 거 생각. 아이고 설거지 안 했네.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고 뭐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아유 갑자기 내가 문 안 잠그고 온 거 아니야? 평소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놀러 잘 다니는 사람들이 괜히 기도하고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은 오만 잡생각을 다 하고 맞아 이거 어때 내가 뉴스 검색 하나만 더 해보고 성경 읽어요. 그러다가 계속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지금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마리아가 하는 일을 찬성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로 다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결단을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꿋꿋하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 내려놓잖아요. 자기의 시간 내려놓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욕해도 내려놓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들로 우리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후회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몇 가지 정말로 막 손에 주먹에 피가 나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후회한 들 돌아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우리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그때, 바로 그때 결단하고 내가 작정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날 우습게 보든 어떻게 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그 사람들이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 욕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욕 좀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리고 그렇게 대놓고 욕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그렇게 자꾸 내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기회를 놓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반드시 그렇게 붙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후회스러웠던 모습들 생각하면서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도 좀 우리 가치 있는 일들에 시간을 자꾸 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 인생에 많은 후회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후회들이 쌓이고 쌓여 있을 텐데 이제 후회하는 일들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 믿음의 결단을 지금 정말로 제대로 했는가 돌아보면서 후회할 거리들은 반드시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 마리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들고 또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후의 삶들이 또 후회 없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또 부질없는 일들에 우리가 시간과 목매지 말고 그렇게 뜻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